오늘 주제는 우리는 오늘 또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선교사들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목사님 꼭 읽어보세요 라고 보내준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세계적인 플루리스트로서 드라마 허준, 이산, 동리의 메인 연주자였고,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전 세계 86개국에 이른 데서 오직 한 분 총중이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연주했던 사람이라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그제의 간증을 한번 좀 들어볼 텐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회사가 부도나서 누나와 나는 빚쟁이들이 학교로 찾아올지도 몰라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셨고, 어머니와 나 누나는 다음 날로 미국 임원회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1988년 2월 추운 겨울날 저는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온 이모부는 낡고 작은 차에 짐을 실었고, 우리는 좁은 골목을 지나 아주 허름한 2층짜리 다세대 주택 앞에 섰고, 그곳에서 11명이 1년을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전교 1등을 하던 누나는 바로 중학교에 들어갔지만은 늘 꼴찌만 하던 저는 ABC도 몰랐기에 원래는 6학년에 올라가야 하는 나이에도 4학년으로 몇 달 뒤 들어갔습니다. 정식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하는 누나가 줄리어드 프리스 컬리지에 합격해야만 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2번이나 떨어졌고 3번째야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 나의 학교 생활은 악몽과 같았습니다. 작은 키에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못하는 동양아인 저를 아이들은 늘 괴롭혔고, 쉬는 시간이면 한 대씩 툭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과 놀림을 피할 곳은 오직 화장실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변기 위에 쭈그려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처음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안 되겠니? 그 음성이 들리는데 너무 서러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무언가 단단한 반석 같은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몇 달 배운 게 전부였는데 미국에서 들으니 너무 반가워 그 소리를 따라 밴드부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나를 보고 플룻을 한번 불러보라고 하였고, 한국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나비야 정도를 부르는 실력이었는데 갑자기 애국가가 생각나서 애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나도 스님도 놀랐습니다. 스님 그 플룻을 주시면서 밴드부에 매일 나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정말 열심히 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게 기뻤고, 무엇보다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 시험을 보고 싶어요. 어머니와 누나는 펄쩍 뛰면서 아무나 줄리어드에 가는 줄 아느냐?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형편은 불가능하다고 혼을 내셨습니다. 정식 레슨 없이 시험계는 단 한 번만 준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은 저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고, 시험 보는 날 뉴저지에서 맨하탄까지 혼자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저는 쟁쟁한 아이들의 옷차림과 악기, 부모님들의 보살핌에 기가 죽었고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웃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5분도 되기 전에 끝났는데 저는 전곡을 다 연주했고, 한 교수님이 낡고 싸구려 악기를 보시면서 빙긋이 웃었습니다. 일주일 뒤 줄리어드에서 온 우편물을 먼저 받아든 누나가 줄리어드에 붙으면 한 달이나 2달 후에 연락이 오고, 떨어지면 2주일 뒤에 연락이 온다고 하기에 저는 당연히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 아버지한테 온 편지를 보고 우신 줄 알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얘야, 내가 줄리어드에 붙어서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저는 그렇게 13세에 줄리어드 프리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그의 다짐이었습니다. 그의 각오였습니다. 그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했어요. 나 오늘 연주할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고 했어요.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에, 호흡 하나하나에,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봉사라 하지 않고 사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사람의 반응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악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스스로 위대해지려고 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께만 순종하고 따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는 세상에 큰 무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곳이 가장 큰 무대임을 고백하고 알고 그는 거기에 감사하며 서고 있습니다. 그의 다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헌신자를 세우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저는 그 글을 읽고 너무너무 혼자 감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이런 헌신자를 세우고 있구나.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이런 역사를 일으키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글을 읽고 이 글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씨를 가진 성도들을 흩으심으로 온 세상 만방에 복음의 불길을 옮기고 지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다 하는 헬라의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은 디아스페로라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어디서 왔냐면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린 동작이었어요. 이런 봄철이 되면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내는 것처럼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복음의 씨앗된 성도를 온 세상이라는 곳에 그 땅에 밭에 뿌리신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부탁하신 대위임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사명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자기들끼리 격려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했어요.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우리끼리 서로 이해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끼리 잘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억지라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축복의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흩어지도록 몰아붙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라는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교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많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으면서 이 교훈을 믿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는 그들이 도망자였는가 사명자인가? 오늘 내가 도망자로 사는가 아니면 사명자로 사는가? 두 번째로는 그들은 환영받는 자인가 아니면 배척받는 자였는가? 오늘 나는 환영받는 자의 걸음을 하고 있는가 배척받는 자의 걸음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는 그들은 승리자였는가 아니면 패배자였는가? 나는 오늘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도망자이냐 사명자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는 도망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1절에 흩어지니라 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 fled, 도망쳤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도망자의 처지였습니다. 칼 가진 사람이 칼을 휘두르니까 다들 피했지요. 그러나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마음가짐은, 그들의 다짐은 사명자로 흩어진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도망 다닌 사람이 가만히 숨을 죽이고 숨어 있어야지 두루 다닐 수가 있느냐 말이지. 도망 다닌 사람이 있는 듯 없는 듯 어느 곳에 숨어 있어야지 어떻게 거리를 활보하며 두루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때문에 도망 나간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것은 그들의 의식이, 마음가짐이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 난 복음을 전할 사명자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상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떼밀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명자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도가 나서 도망 다닐 때, 사업이 실패해서 시골에 내려갈 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시골에 간다고, 나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 아휴 건강이 나빠가지고 도시에 살지 못하고 공기 좋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현실이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영적인 눈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리를 사명자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명자는 누구의 명령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인으로서 애국에 파견되어 근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먹어 살리기 위해서 여기 왔다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자긍심은 범부에 불과합니다. 나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분과 자긍심은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의 신분과 자긍심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앰베서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받들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본하심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는 뚜렷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영받는 자인가 배척받는 자인가.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의 말씀을 쫓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이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지막 절에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도 분명 현상적으로 보면 쫓기는 사람입니다. 배척받는 사람, 그 공동체에서 배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5절 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할 때 많은 박해와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많은 박해를 받으니까 실망도 되고 두렵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나는 이 고린도시는 아니다 하고 그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할 마음으로 그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환상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다 손 털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복음을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기를 학수고대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해주기를 귀를 열어 기다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한데 복음을 히라보로 유앙겔리오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유앙겔리오네라는 말은 전쟁을 끝나고 승정보를 알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남정네들이 전장터에 나갔습니다.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나 저제나 승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남편을, 형제를, 자식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전쟁에 지기만 하면은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행복은 끝나고 참혹한 비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리에 있던 어느 군사가 전령이 나타났다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면 여보시오, 전령이 보입니다. 전령. 까만 정과 같은 사람이 언덕에 가려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은 점점점 조미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온 그 전령이 입에 손을 모으고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그 소리가 얼마나 복된 소리겠어요. 성류에 있는 군사는 그 소리를 듣고 성 안에 있는 초장이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초바심 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겼대요, 우리가 이겼대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성중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 소식을 전해준 발걸음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가지고 오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면은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반가워하고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복음 전하는 발을 환영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자냐 패배자냐 하는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자이고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본문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 당시 의학으로는 그리고 지금의 의학으로도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외에 다른 많은 병을 고쳤겠지만은 치료가 불가능했던 이런 질병들만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은 귀신 내쫓고 그리고 중풍병 못 걷는 사람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질병을 많이 고쳤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누가 인식하더라도 이 병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병 몇 가지를 소개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런 큰 능력이 있다.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예로도 감당하지 못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7절 8절이 우리들이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불가능성을 정복한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만만히 볼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난 존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할 수 없는 존재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탈북자들은 2만 3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탈북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탈북자들은 사선을 넘어 북한을 탈북하기보다는 남한에서 생존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사선을 넘어서 북한을, 국경을 넘고 중국에서, 라오스에서, 태국에서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아니 이 땅, 이 남한 땅에 살아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생존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자살률을 비교해봤더니 우리 국민의 2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그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탈북자들이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몇 푼 돈이 아니고 아파트가 한 채가 아니고 직장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고 성공자, 승리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 절망하는 탈북자들 곁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보아야 됩니다. 제가 늘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우리 곁에 있는 탈북자 2만 4천 명을 목 번쩍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조그만 눈을 뜨고 보면 발견할 수 있는 탈북자 2만 3천 명을 우리가 애면하면서 2,300만 명의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고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내 곁에 있는 그 탈북자도 권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2,300만 이북 선교를 한다, 북한 선교를 한다고 말하겠냐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명자로 환영받는 자로 승자로 스스로를 확신하시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오늘 이 권면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 권면을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